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적은 숫자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귀하고 더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교회 협력 선교지 위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기 우리 협력하는 선교지 캄보디아 이용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거기에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개척한 교회들이 7교회나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유치원 운영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유치원 문을 닫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 교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교사들이 자기가 그 아이들 그때 어린 아이들 키워가지고 그거 가신 지 벌써 20년 다 돼가니까 키워가지고 교사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네들에게는 그 유치원은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유치원을 닫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밖에 못 보내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5만 원만 드렸거든요. 그러다가 10만 원을 드리게 됐어요. 그때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10만 원이 아니라 한 20만 원 보내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4곳에 물론 개척교회도 있습니다만 4곳에 40만 원밖에 못 보내는데 좀 은혜 주셔서 한 5곳에 20만 원씩 해서 매달 100만 원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 주십시오. 저 혼자만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좀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척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보통 교회 보면은 한 3년 지원해주고 끊어버립니다. 제게도 어떤 교회에서 뭐 매달 5만 원 보내주는 교회도 제게 있어요. 10만 원 보내주는 교회도 있는데 3년 지나면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끊겼어요. 우리는 한번 시작하면 3년이 어디 있어요. 그냥 7년이고 이 교회가 계속 되어지는 동안 더 많이 그렇게 승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선한 목적의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서로 다름을 축복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모든 계명이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갑시다. 선한 목적의 공동체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서로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계셔서 권사님이 계셔서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십니다.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이 자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내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고 무지하고 무능한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허락하신 직장과 내 삶에서 얻어지는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11조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모든 생업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을 돌려드립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녹록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는 감사의 제목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물도 드립니다.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섬기기를 원하여 선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선한 목자교회가 더 많이 선교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몸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팀으로 섬깁니다. 또 싱으로 섬기고 연주로 섬깁니다. 몸으로 교회를 청소하고 돌보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여 함께 나눈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손길과 헌신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의 마음을 부으셔서 찬송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의 심령의 그 고백 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위탁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맑은 날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름을 준비하시고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영광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내 영혼의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과 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다시 한번 내 영혼의 햇빛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내 영혼에 몸 날려서 주 함께 하실 때 평화 내게 힘들고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 영혼 나의 영혼 다시 한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이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 할렐루야 주 길을 이루시사 따르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 내게 비춰주시오 아멘 얼굴에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몸 날려서 주 함께 하시네 그 평화 내게 힘들고 주 내 복이네 주의 영광 빛나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한.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주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신 그 은혜와 힘과 능력을 따라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의 모든 모습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섬세하신 그 능력을 덧입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베풀 만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무엇을 알아?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으며 이 우둔한 입술로 어떻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주님이 맡겨주셨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도와주실 줄 믿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닦아오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믿음과 순종, 믿음에서 순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면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180도로 달라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복음에 젖어 사는, 그리고 충만하게 젖어 있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몸을 쥐어 짜서 그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도,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복음을, 생명을 내어 넣고 전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또 믿음이 뭔지, 율법에 따라 사는 그 순종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쉽지는 않아요. 이 말씀이 쉽지는 않은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은 누군가 구원을 얻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은 그 사람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이론적으로 이 말만 보면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열심히 지키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조건이 하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조건은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된다. 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은 613가지예요. 613가지.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하라는 계명은 몇 가지다? 2, 4, 8. 하라고 하는 강령은, 행동 강령은, 행령은 몇 가지다? 248. 그럼 하지 말라는 건 몇 가지예요? 365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613가지 중에 하라는 거는 248, 하지 말라는 거는 365.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하려면 어떻게 해라? 율법을 613가지를 어떻게 하라? 다 지켜라. 하나도 어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게 뭐, 요지가 뭐예요? 구원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 지켜야 된다.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13가지는 고사하고 10계명 10가지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10계명 10가지도 사실 다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거짓말 안 합니까? 욕심이 없습니까? 탐심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한번 해봐라. 그러나 뭡니까? 불가능하다. 왜? 우리는 태생적으로 뭐다? 죄인이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죠? 예,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들, 어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몇 명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뭐 했다?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곧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어떤 자기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이 곧 뭐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가 열심히 율법을 다 지키면은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데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사람이 율법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은 어떻게 그러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우리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뭐로 여기 주셨다?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믿음을 뭐로 여겼다? 그 사람의 의로 여겼다. 여러분, 이 의로 여겼다라는 말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뭐하고 여기셨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의롭게 여기기로 하나님 간주하셨다, 작정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본래 아브라함이 믿는 순간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어도 여전히 어떤 상태예요? 여전히 죄의 상태의 죄인의 상태예요. 믿지만은 죄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로 의로운 존재로 여기기로 누가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스스로 작정하셨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대번에 의로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믿었지만은 여전히 죄인이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누군가가 의로워지는 것은 뭐죠? 여기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누군가가 의로워지는 것은 뭐예요? 그가 믿음 안에서 뭔가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하셔야 돼요. 예. 의로워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은 믿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막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뭐냐? 그가 믿음 안에서 무언가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뭡니까? 그 사람 안에서 누가 일하십니까? 예,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가 뭐해졌다? 의로워진 거예요. 아멘이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 아브라함이 의로워지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예,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또한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와도 여러분 우리 믿음 있죠? 자, 한번 보십시오. 믿음 있으시죠? 자,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아이고, 있고 말고요. 맞아, 믿음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무능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변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그런 거예요. 여전히 제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뭐 말하는 거나 마음 씀씀이나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옹졸하고 여전히 짜증내고 여전히 조급하고 이런 제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주변 사람도 답답하겠지만 저는 더 답답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고요.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무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왜 믿음이 능력일까요? 믿음이 능력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능력인 이유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은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왜 믿음의 능력이 있냐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가 일하십니까? 예,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거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한 아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신다고? 성령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기신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기셨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이 봐도 변변치 못하잖아요. 뒤에 또 이야기하지 싶은데 자기 안에 살려고 자기 아내를 왕에게 누이라고 넘겨준 거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팔은 거잖아요.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자기가 봐도 자기 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셔도 그 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봐도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지만은 하나님은 믿으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아브라함이 자신을 봐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 봐도 아브라함을 봐도 안 믿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을 내가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라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은 여전히 죄와 타협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 혼자의 믿음으로 나 혼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택해 주셔서, 택해 주셨고 믿음 주셨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기,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만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소리일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죄 짓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지요? 구원받기 이전의 죄는 하나님 밖에서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모를 때 짓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난다 믿고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럼 이 짓는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짓는 죄예요. 아니, 듣다 하나님 안에서 짓는 죄는 뭐냐?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받기 전의 죄는 하나님 밖에서 짓는 죄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 하나님 안에서 짓는 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죄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짓는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건져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게 다시, 아브라함이 짓는 죄를 지었어요. 믿음을 고백했지만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기까지 누가 아브라함을 건져 올리셨습니까? 그랄 왕 바로 왕이나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를 팔아 넘겼을 때 그 일을 막고 건지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랄 왕을 깨닫게 하셨고 바로 왕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사라를 그 자리에서 건져 올리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아내를 팔아도, 누이로 팔아도 하나님은 뭡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결국 뭐 했죠? 몸종 하갈의 몸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마엘이 났어요. 그 여종 하갈의 몸에서 그 아들 이스마엘이 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 사실 그것도 죄인 거죠. 맞죠? 죄죠.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벌써 볼 땐 그 죄입니다. 그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계획을 처리하십니까? 여전히 유지하십니까? 유지하시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처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건져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죄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 건져내셨다. 아멘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이게요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가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 안에 끝나지 않는 여전히 그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때로는 보면 한심하잖아요. 때로는 제 자신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뭐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제 자신 한심해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한심하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때로는 자식이 말 안 듣는 자식들 보면 그런 마음들이 뭐 가끔씩은 들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게 소망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내게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신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앞뒤 잘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자는 사람 깨우고. 두 번째, 바울은 그 구원에 대한 원리가, 구원의 원리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뭘 말씀을 드렸냐면은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구약에는 없다가 어느 날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고. 하박국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구약으로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관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그 혹시 자막이 있나요? 여기 보면은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율법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율법과 구원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율법과 구원은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은 구원의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구원은 믿음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뭘로만 믿는다? 믿음으로만 얻게 되어진다. 구원의 자리에는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구원의 자리와 율법의 자리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은 뭐냐 그러면은 구원은 믿음의 자리에서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이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러면 그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 율법은 동행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동행하는 기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시냐면 율법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요.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은 믿음의 자리와 같이 하는 거고, 율법은 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깊어진다, 믿음이 많아진다. 내게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말을 할 때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믿음이 깊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막 방언을 많이 하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막 열심히 내서 일을 하는 것, 뭐 그런 것도 맞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성경의 본래 뜻은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말은 내가 더 하나님을 원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원하게 되어진다. 여러분은 율법은요, 율법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어지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혹 자막이 없나요? 율법 안에서는 나의 한계를 보고, 은혜 안에서는 뭐를 본다?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나의 죄성에 대한, 나의 한계, 믿음의 한계에 대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그 사람은 누구를 보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보게, 주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믿음이 성숙한 것이 뭐냐 묻는다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믿음이 성숙한 것이 뭐? 누가 믿음이 성숙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은요, 이전보다 내가 더 나의 죄인된 모습을 알고 죄인된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함,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원하는 것. 그러면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원하게 되어진다라면 이 사람은 당연히 뭘 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율법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 법을 말씀에,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내 인간의 모습을 한계를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내가 어디로 가게 되어진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해 보면 아는 것이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생각만큼 말씀 순종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분과 친밀감을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필요하냐? 안 지켜지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이 안 지켜지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살려고 할수록 뭘 더 우리가 원해야 되느냐면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자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율법과 믿음은요, 어떤 관계냐?
율법과 순종, 율법과 이 믿음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뭐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와 이 한국 교회 생각들이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갈라디아 교회는 오히려 믿음보다 뭘 강조했죠? 말씀. 예, 율법을 강조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오히려 믿음보다 율법을 더 강조해 가지고 믿음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더 믿음보다는 복음보다는 율법을 더 중요시 여겼다라면 지금 현대 교회들은 어떠냐? 뭘 더 중요시 여기죠? 믿음을 중요시 여기죠.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보다 율법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믿음을 등한시 여겼고, 현대 교회는 율법보다는 믿음을 중요시 여기니까 말씀 순종에 대해서 등한시 여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원의 확신은 아주 강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떤 마음이 약하다? 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들은 약하다는 거. 왜? 이미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어쩔 수 없고, 이게 현대 교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율법에 대한 이 생각들이 너무 율법을 중요시 여겨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을 너무 중요시 여기면은 이 말씀이 이 순종이 내게 짐이 되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라디아 교인처럼 내가 말씀 율법을 열심히 지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열심히 지킨다 하면은 그것은 그 신앙생활은 즐거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정말 잘해야지, 공부도 잘해야지 부모님 나를 사랑하셔, 내가 좋은 일을 해 부모님 나를 사랑,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부모에게 그 자식은 뭡니까? 그냥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사랑받으려고 내가 뭔가를 한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뭐가 되어진다? 짐이 되어진다는 짐.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종에 대한 강박감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뭐죠? 예,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런데 뭔가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변질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원망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너무 율법에 치중해도 안 되고, 현대 교회처럼 너무 지나치게 구원의 확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 다, 이거 두 개 다가 문제가, 이 두 가지는 아주 이 극단적인 이 두 가지는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 이것도 건강한 신앙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게 또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두 가지가 뭐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 아멘.
사랑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래야 이 믿음과 순종이 제자리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나치게 순종의 자리로 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신앙 안에는 즐거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반대로 지나치게 믿음으로만 가 있는가? 예, 그분에게 있어서 구원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의 목적으로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구원의 확신감을 가지고 순종에 대한 삶이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구원은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여금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을 강조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구원의 계획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구원의 계획 실행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역사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안에서 손해를 보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본래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의 십자가를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기 나오는 속량이 뭡니까? 속량. 예, 속량. 예, 속량이라는 말은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돈을 주고 다시 사는 것, 되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팔려갔는데 돈을 주고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금 자유를 얻게 하는 것. 속량.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너무 자주 듣는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 안에 감격이 없어요. 이 믿음의 고백 안에는 이 감격이 있습니다. 어떤 감격이냐면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늘 그러면 포항 하늘만 있는 줄 알지 대한민국 하늘도 있고 이 지구 위에 우주도 있어요. 우주보다 은하계보다 더 큰 우주가 있잖아요. 그 더 큰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포항 땅 하늘 위에서만 봐도 우리가 안 보이는 존재인 우리를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속량하셨다.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면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진짜 하찮은 존재예요. 정말 하찮은 존재, 나 같은 사람을, 나를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다,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 자체가 감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이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예? 그 믿음으로 살아야 감격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감격이 되어져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진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감격이 있는, 부모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는 자녀는요, 부모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감격이 없으니까 힘든 거지, 구원에 감격이 있으면 깨달아진다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말 성경 안에서 어떤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바울이에요. 정말 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 경험들, 이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감옥에 가는 것조차도 기쁘게 그 감옥 안에서도 찬송도 불렀잖아요. 그리고 순수하게 순순히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구원에 대하여 감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격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사고에 젖어가지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하고 나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순종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이 뭐예요? 은혜의 무게예요. 순종도 무거워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순종, 죽음보다 감옥 들어가고 매 맞고 욕 당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힘들고 무거운 순종이지만은 더 큰 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가 더 무거우니까 순종은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나 정도 되면 괜찮지. 내 자녀들을 향해서 야, 아빠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남편을 향해서 나 정도면 되겠지. 이런 사람입니까? 그럼 다 교만이에요. 다 교만. 그런데 그 정반대의 태도가 있어요. 뭐냐?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도대체 내가 뭔데 나에게 이 좋은 자녀를 주셨는가?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 감격의 여부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감격이 되고 그 감격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너무 버거운 분이 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 버겁습니다. 10계명 지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11조 내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부모를 내가 공경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쉬운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쉽지도 않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요. 쉽지도 않은 말씀을 주시면서 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가 우리의 순종의 무게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만은요,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우리가 하는 순종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하찮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다 귀한 거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어떤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순종은 하찮은 순종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냐? 이 믿음은요 다시 우리를 원래 지점으로 옮겨다 놔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으셨다는 거. 나는 정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 믿음을 막 동원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려고, 내가 뭔가를 큰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원래의 자리,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보잘것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온전케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뭡니까?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왜 우리가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느냐 하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세 번째 뭡니까? 그 믿음 안에만 뭐가 있습니까?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뭔가를 해가지고 얻었다면 그건 감격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죠. 당연히 받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뭔가를 받았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그 감격이 있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감격이 있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이, 내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은혜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이 감격이 되어지면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사랑받으려고 하는 순종이 아니라 뭡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는 순종. 사랑하기 때문에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기 때문에 드리는 순종.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믿음 가운데서 순종의 자리로 이끌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감격해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가?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에 매여 기고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임제 안에 제 안에 갇혀 영기로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사랑에 매여 영기로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영기로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상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사랑하심으로 내 모든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서 믿음과 순종이 자연스러운 고백으로 내 삶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통수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의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속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죄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과 순종의 삶이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과 율법, 믿음과 순종이 상호 보완적인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더 일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믿음을 가지고 그 순종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있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하여 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부흥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심령 속에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심령과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은혜가 그 역사가 그 능력이 그 심령과 삶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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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우소서. 이 교회를 도우소서. 교회를 세우소서. 역사하소서. 이끌어 주십시오.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믿는 자의 수가 다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수가 다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십시오. 사랑 목자교 안에 거룩한 부흥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우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역사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철저히 순복하며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더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죄의 강함과 지하심과 회복하심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매 증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신이 온전케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약한 육신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은 날로 쇠하지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은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속히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족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를 애쓰고 기도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 종 심령 속에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복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한주한 우리의 삶도 주 앞에 딱 합니다. 연약한 종들의 삶이 오니 매 시간 분초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화봉교회에서 연합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지는데 어버이 주일로 함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 내리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를 만날 때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과 순종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